오늘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뭐 폐가 말도 못하는데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지금 나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름 아세요? 혹시 교주 이름 아시죠? 이만희.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자 만자 희자 되시죠. 빛이 가득하다. 빛이 가득하다. 원래 이희재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니다.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지어준 이름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뭐 호적 있잖아요. 증거. 그렇죠? 거기에는 이희재라고 돼 있나 봐요. 근데 이희재인데 이만희라고 그러면서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뭐 뒤에 뭐 뒤래나 동산이래나 아무튼 어디에 지금 자기 고향 땅 성지 막 땅 사들여 가지고 막 성지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태어날 때 빛이 가득했었다. 그래서 만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은 책에 저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말이죠. 저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사해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저자 이름을 써놨는데 이만희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The helper, 돕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질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가냐면 육적 보혜사다. 육적 보혜사.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어떤 한 직분을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은 다 인학이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만 맞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 교주가 있다는 거죠. 교주.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뭐 조용기, 김웅도 이런 자들, 오정현 이런 자들을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이비, 교주죠. 그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교주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이름을 만희라고 한 거예요. 만희.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흰말 탄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이긴 자다. 우리 계시록 아시지만 6장에 가보면 인해장, 인나대,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 이렇게 나오면서 인해장 딱 됐을 때 네 색깔 가진 말 등장하고 첫 번째가 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재앙 기사인데 성경에 무지한 이만희가 19장에 나온 그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같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세 때에는 자신의 짝퉁이 많이 등장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짝퉁이 많이 나올 거야.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육적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흰말 탄 자다 자기가. 그리고 이긴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6장에 나온 거는 재앙 부을 때 세상에 그러니까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천사에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기록을.
그렇게 마지막 때 그리고 말세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흰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흰말 탄 자, 그 짝퉁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색깔 말 중에서 처음에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이만희가, 성경의 무지한 이만희가 19장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흰말 탄 자랑 6장의 그 짝퉁 흰말 탄 자랑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자신이 흰말 탄 이긴 자라. 그래서 정말 흰말 타고요. 정말 흰말을 타요. 그리고 잠실운동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왕복을 입고 왕복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름도 만희인데다가 만희로 고친 데다가 그리고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혼인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적 혼인식을 거기서 올리면서 그 신천지 봉사단체라고 하는 만남 내연녀죠. 김남이라는 여자. 그 여자랑 거기서 그 결혼 퍼포먼스를 했어요. 영적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강지천은 뒤로 이제 처지게 된 거죠. 만남도 그런 그 루머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만희의 가운데 자 만남하고 김남희의 남 해가지고 만남 봉사단체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부인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뭐 가평 별장에서 뭐 지금 뭐 그런 다 찍혔죠. 그렇죠? 정말 부부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이만희 씨로 봐서는 영계예요. 새파란 영계를 데리고 사는 거죠. 조강지천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만희 빛이라는 거죠. 빛. 가짜 빛이죠. 가짜 빛.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빛. 그런데 빛. 이게 뭐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문학적 표현이에요.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로 이렇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세상을 어두운 데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의미로 다 빛으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무슨 이런 뭐 태양빛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4일째 일시와 연하는 나누는 그 빛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늙어가지고 말이죠. 30년생인가 31년생인가 그렇다는데 한참 어린 영계를 데려다 살면서 자신이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수만이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죠. 도대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한국 분들이 좋은 가방끈이 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넘어가요. 그렇죠? 뭐 이만희야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기나 무슨 그 김홍도나 뭐 오정현 이런 인간들에게 왜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는 아마 고의로 넘어가지 싶기도 하고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일부러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미아리 찾아가 부적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정말 그 부적 사다가 말이죠.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그 부적은 깎으면 안 되잖아요. 재수원 붙을까봐. 그렇죠. 그거 사다가 정말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베개 넣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잘 때 베고 자고 정말 그래야 뭐 정말 그 애군이 안 따르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뭐 그럴 뭐 안 되면 말지만 혹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짝퉁 빛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짝퉁 빛들이.
기독교계에 조금 전에 이름을 불러드렸던 이런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짝퉁빛들이 있는데 이만희처럼 직접 대놓고 내가 빛이다 뭐 이름까지 개명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사실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죠. 사실 실제로 그냥 목사라고 그러고는 있지만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죠, 특별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도 성경은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그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죄를 이만큼 졌는데요 라는 말을 하나님께 올릴 수도 없고, 너가 그렇게 진솔하게 회개를 할 때는 내가 용서하마 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제사장 없이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굉장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역할만 그런 역할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과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같은 이가. 심지어 바울 같은 이는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뿌리고 정말 큰 소리로 나가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을 내게 쏟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쏟아야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지 않고 지금은 모든 관심을 내게로, 그렇죠, 내게로 내가 스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챔피언이고 싶은 거고, 뭐 때문에 내가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뻔한 거죠. 더러운 이 때문에. 디도서 1장 10절. 지금 보면 챔피언 된 그 목사들 다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빛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경험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 inspiration.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념적인 단어인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God inspired the authors to write this book.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감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감이 이렇게 구체화된 거잖아요. 뭐 어디는 God breathed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숨을 쉬어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영감을 줘서, 그 영감이 뭔지 모르지만 영감을 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했고, 그것이 이렇게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이신데 빛으로,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 살고 죽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다른 이야기들과 동일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만 하나님이 픽업해서 저자들에게 그거 기록해놔.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팩트냐? 그거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늘 뜻을 전달해 주시고자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이 정말 200만 이스라엘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고 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사 그랬을 때
선지자가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뭐 프린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했었을 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뭐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상 중에 비전 중에 밤에 뭐 꿈 중에 뭐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 그 200만에게 말한 거예요? 200만에게 다 들리게 말한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표 단수로 해서 말씀하시사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200만에게 모두 혹은 250만에게 전한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200만 혹은 250만이라고 했으니까 장정만 20세 이생 남자만 60 얼마잖아요. 우리 그 민수기 보니까. 그러면 4인 가족 요즘에 4인 가족이 그때 더 됐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더 됐을 텐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중에 받은 그 말씀을 다 말했다. 이거 팩트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구약은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이야기예요.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삶이니까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그 야기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어떨 때는 폭발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게는 어떤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작게는. 그렇죠. 작게는 어떤 가정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크게는 국가는 제도가 아니죠. 사회죠. 그렇죠. 국가끼리의 전쟁을 벌이는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 갈등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봉합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끝내 해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큰 사단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남고 후유증이 남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런 구약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라고 말하고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림자는 가짜, 허상이잖아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 삶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삶. 이런 삶은요. 그림자예요. 우리 삶이 내포하고 있는 그 삶의 성격 그게 진짜예요. 삶의 성격. 그 삶의 성격이 하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구제, 봉사, 예배 다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엘리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던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죠? 엘리트들이들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남의 보이게는. 그래서 이들이 그 시장 어귀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띄는 데서는 행동 무지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정말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뭣도 다 잘했어요. 다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무효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무효. 그렇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정말 신앙의 키인데 믿음의 키인데 열쇠인데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왜 한미 FTA 반대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제가 겉 행동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마는데 대통령 자리를 국정원 200만 건 이상 불법으로 뭐 댓글, 뭐 사이버 부대 만들고 국정원 만들고 온 국가기관 다 동원해서 정권 찬탈한 거 그거 되자마자 현찰 없으니까 카드 끌어가지고 뉴스코리아에다 200불 내고 혼자 광고를 하고 앉았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대통령으로 적어도 나는 인정 못해 라는 광고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이와 같이 알러지 반응이 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겉모습은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저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같다니까요. 겉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나 바깥에서 살림살이는 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가짜죠. 허상이에요. 그 삶이 담고 있는 그 무엇,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는 하늘 것을 담는 거예요. 이걸 뭘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본주의 말하지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도 정말 신본주의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너희들이 나다라는 거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거 누구나 보살도 도 닦으면 열반의 경제 들은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의로움, 그 거룩함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사람에게 주어진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 그 자유. 이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민주화 투쟁하고 인권운동가 한 사람은 어느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99.9%를 저들이 수용해주고 0.01%를 수용 안 해줘도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 죽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 사면서 내 피지컬 라이프 될 때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법제도 장치를 개선함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진짜예요. 그게 참이에요. 겉모습은 허상인 거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울분이 치솟아서 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울분이 막 치솟아서 하기도 했단 말이죠. 저에게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분이 시카고에서 사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지금 한국 실정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시고 싶으신 분 하시라고요. 다만 우리가 좀 조직이라고 조금 있으니까 희망연대라고 있으니까 좀 아마 그렇게 같이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문제는 희망연대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쟁이로서 제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예수살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살이. 이게 다른 거죠. 하늘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는 거죠. 이거 못하니까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발락의 방에 있었던 발락의 방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은금, 그렇죠? 그것이 탐이 나니까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고 그것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응케 하더라. 즉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죄 중에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피지컬 라이프 있잖아요. 이 육신적인 삶은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죽으면 다 썩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제가 끝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제가 굉장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도 제가 애가 셋인데 제일 애틋하게 엄마 아빠 챙기는 건 의젓하게 챙기는 거야. 그 큰딸이지만 그래도 시시콜콜 작게 이렇게 옆에 와서 입안에 껌처럼 행동하는 건 막내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있더라. 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가짜로 사는 거죠. 뭐 굉장한 것 같죠.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허상, 이런 그림자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구약인데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건 가짜인데 이 가짜인 세상에는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찾으려고 해도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 많은데 안 바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바라고 살아요. 다. 인간이면 100% 다 천국 바라고 삽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거 글 썼는데 지금까지 고전으로 읽히는 거고요. 그렇죠? 샹그릴라라는 상상의 세계를 안 만드나, 무릉도원을 안 만들어내나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작게, 우리가 쇠가 빠지게 자존심 다 버려가며 하다못해 일불 꼬깃꼬깃 접은 돈까지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집 쉘터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안전한 장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내 부모님과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작은 천국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 누구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결코 쉘터가 될 수 없음, 즉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알아요. 우리 찬양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쇠가 빠지게 간신히 100만 불 모으면 이제 쉬운 넘어가고 60대 가는 거예요. 늙고 병들거든요. 그리고 옷 한 벌 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가는 거죠. BMW하고 벤츠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 자식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쇠가 빠지게 살았으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산 삶, 그 삶을 보고 자식도 열심히 살 것 같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불 물려주면 공돈 100만 불 생겨서 인생 망가지기 쉬워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런 다 천국 바래요. 누구나 다 천국 바랍니다. 안 바라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닐 뿐이지 누구나가 다 그런 세상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도 빛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도 있는 이 빛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방신들이다라는 거죠. 이방신들. 말 못한 우상이라고 표현되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부어 만든 우상들이죠. 대표적인 게 아론의 금송아지.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신이라는 건 인간이 연약해서 만들어낸 그는 존재다.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들이 연약해서 기대고 싶어서 만들어낸 존재다. 성경이 이미 말해놓고 있어요. 그런 존재. 그걸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우상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현대에서는 뭐가 있어요? 미아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족 같은 거, 점쟁이들, 무당들,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도 불교도 타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요즘에 기아장 같은 데다 이름 써내가지고 그냥 가족의 평안이나 바르려고 하고, 지금 불교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불교도 완전히 대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보세요. 그냥 대웅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기아장 거 다 돈이거든요. 다 불교도 엄청 타락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고 불교고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라든가, 뭐, 요즘 애들 타로, 그거 정말 믿는 애들이 있어요. 타로 좀 믿는 애들이 있어요. 타로 뭔지 아시죠? 타로 카드. 그거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성격 분석한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딱 하면서 어떤 즉흥적인 대답을 해라. 고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가. 뭐 그래서 뭐 일종의 심리 분석이기도 하지만 즉흥적으로 대답한 답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대답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뭐 되면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하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빨리빨리 답하게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몇 개 쭉쭉쭉 해가지고 뭐 점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면 다 돼. 저도 그런 사람 진짜 만나봤어요. 돈이면 다 되지. 정말 이런 사람이 제가 살면서 딱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권력, 뭐 그 밖에 수많은 거.
이거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고 나서 자식도 기억 못해요. 죄송하지만. 자식도 나를 기억 못해요. 10년도 기억 못해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죠. 아론이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속였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라고 속였어요. 구원자라고. 똑같아요. 미알이 타로 카드, 뭐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를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뭐 성경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지금 저급한 이 삶에서 더 고급스러운 저 삶으로 그렇죠? 지금 다운그레이드 된 이 삶에서 업그레이드 된 그 삶으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성경에 다 나온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 너희들은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동북아에는 뭐가 있었죠? 정신적, 물질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정령, 샤먼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신적, 물질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샤먼이라는 정령. 그거 믿고 숭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샤먼이 뭐죠? 바알. 그렇죠. 바알. 그쪽에서도 바알이에요. 이게 다 가짜거든요. 인간들이 연약해서 기대고 싶었던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인간들이 신 전체를 뭉뚱그려서 심지어 정말 온 우주를 창설하신 만드신 이 하나님까지 그것들과 동일시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샤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가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참빛, 정말 말의 인플레이션인데 그냥 빛은 빛이지 참자 쓰고 싶지 않은데 가짜 빛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빛은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뭐라고 되어 있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놓고 있어요. 이 빛이 세상이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놓고 있어요. 이걸 구별됨, 홀리,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이와 같이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타로 카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샤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고 타로 카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잖아요. 그 빛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죠. 사람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목숨은요, 생물학적인 라이프를 말하는 거죠. biological life. 그렇죠. 개, 고양이, 소, 이것들도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도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돼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등 말 못하는 욕심 많은 욕심이 끝이 없는 개라는 등 성경에 그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짐승에 비유를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에. 소하고 뭐 이런 양 이거에도 비유하셨다니까요. 영혼이 있어서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죠. 영혼이 있는 사람이 living soul, 성경에는 생명이 있는 존재다. 생명이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즉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그 의로움, 거룩함을 갖게 된 사람만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돼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육신적으로 무슨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 돼서 이제 다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목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갖는 것, 그게 구원을 얻는 거고요.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좀 더 근사한 세상을 건설하는 걸 뭐 천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희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이 세상에서 근사 세상 만드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과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천, 경기도 과천. 그런데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을 14만 4천 모으고 있는데 초대교회 12제자들 이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갔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남은 자 7천이라고 말한 거 이게 딱 7천이 문자적으로 7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은 무리의 수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간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걸 믿고 앉았다니까요. 그렇죠? 뭐 안 죽는다네요 또. 아무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위로 향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 향함. 다시 태어나는데 twice, 두 번이란 말이 아니라 위로 태어나는 거죠. 위에 있는 생명을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 번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는 없는 빛, 이 아래에는 없는 그 생명, 그렇죠? 이 아래에는 없는 그 생명을 하늘에서 받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니고데모처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 당대의 스칼라, 학자 중에 학자인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라는 대학자가 그게 말이 몰라서 그렇게 묻겠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 말은 랍비라고는 말을 했잖아요. 선생이요. 당신 말은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아.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아. 비상식적이야. 이렇게 따지고 도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하늘 생명을 받는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된다. 나는 하늘을 향해서 새롭게 되어진다. 위로 향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의미로 못 알아듣고 twice, 두 번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그걸 두 번으로 알아들으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것을 뜻을 모르면 두 번으로 아는 거죠. 영어도 그대로 born again이니까. 그렇죠. 그걸 그냥 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즉 생명을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 샤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뭘 얻기를 소원하죠? 뭘 얻기를 소원하냐면 은금 얻기를 소원하는 거죠. 기도 한 방에 소원성취, 기도 한 방에 만사형통, 기도 한 방에 무병장수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 아들, 딸 이름 여기다 크게 걸어뒀고 수능 때만 되면 그냥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하나 교문 밖에다 엿 붙여놓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렇죠. 같잖아요. 그런데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6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인데,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래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서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3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이 요한이 이렇게 빛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실인데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뭐로? 성령과 불로서. 그런데 우리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과 물 이 두 가지를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흔한 그 해석이 물은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라면 거듭나는 게 아닌데 그건 그냥 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로 거듭나는 건 육신으로 나는 거고, 그다음 성령으로 나는 거는 영적으로 새로 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먼저 태어나는 것이 선행돼야 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물 얘기를 하셨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 우리가 많이 씻김 얘기하잖아요. 물에 성경에서. 그렇죠? 씻김에, 구약에는 씻김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됨,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반복해서 쓴 거예요. 반복해서. 다른 언어로 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표현의 방법이죠. 똑같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거 갖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한 사람들이 맨날 불 이거 하고 앉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침례, 성령 침례가 뭐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 성령 침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이 빛은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이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이것도 이제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타작마당을 자기의 타작마당. 그랬죠. 우리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다. 이 빛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육신하러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성령이 뭐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개별화, 현자화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성화라는 걸 이뤄나가는 건 피가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 찬송가에 나온 거, 그 보혈의 능력,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에 나오는 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거기에 나온 그 가사도 틀려요, 사실은.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그래서 요한이 아무튼 이와 같이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본 곳간에 들이시고요, 쭉정이는 곤란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지만, 모형,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는 좀 표현들이 있지만, 어떤 모형, 형체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알고 본 곳간에 들이시고, 곳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운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나중에 지옥에 하나님이 라이터로 불 붙이셔서 태우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제가 단정은 짓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장소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 근데 이 빛이신 예수가 위인 하늘에서, 생명이 있는 그 하늘에서 아래인 땅으로 오시죠. 그래서 주기도문,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는 거죠.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독생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읽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오신 이유가, 아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아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살이를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생명 가지고 오신 거죠. 위에서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빛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러 오신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컨셉은 이미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원이 뭔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어떤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만희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여기도 나왔죠.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래, 여기서는 본받는다고 우리 해석은 그런데 영어가 좀 더 나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우리 뭐죠? We were created in God's images and likeness.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영이시니까 겉모습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였는데 그 의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런데 to be conformed. 뭐냐면 동질의 것으로 conformed 된다는 게 그죠. 같은 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to be conformed. 우리는 그냥 형상을 본받는다고 번역되는데 조금 약해요. 정말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지 않았지만 먼저 났다고 하는 그 영적인 표현.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가장 먼저 난 자라고 하는 그 마다들의 권세를 나도 받아서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나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그래서 본질적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ever life가 아니라 eternal life죠. 영어로는 참 구별이 쉬워요. 우린 영생 그러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시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에. 그렇죠? 시간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설명을 잘 할 거예요. 그렇죠? 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다 어떤 그 과학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그것이 딱 맞지는 않더라도 이해가 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다시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었을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타임, 이 시간에 전혀 구속되지 않은 어떤 존재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정말 세속화된 이 기독교 안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심지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그저 어떤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것. 이것을 하늘에 복받은 것. 천국살이를 사는 것처럼 묘사해 놓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져서, 그분과 연합되져서 그분과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돼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이 구원이고요. 한 몸이 되면 지금 이제 내가 하늘을 향해서 생명을 얻었고 죽고 다시 부활되면서 영원히 사는, 시간으로부터 전혀 구속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삶. 그리고 우리 찬송했지만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슬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막이라는 악랄한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학적인 설명들이 매우 자세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빛이신 그리스도 믿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죠. 복 받는 게 뭔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는 비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비결자 말하는 거. 그렇죠. 뭐 기도하는 법 같은 거 저는 다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구원받는 법, 뭐 복 받는 법, 복 받는 비결.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비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에만 매달리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하늘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셔서 세상이 아무리 악랄하고 또 거짓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농락당하지 않고 그런 것에 괴로움 당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래서 이겼노라 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